사랑자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이윤환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이제 또 큐티를 해야 되죠. 이번에 또 하나님 나라 큐티에서 아주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뭐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꼭 이 큐티 책을 사셔서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표지가 예쁩니다. 그렇죠? 표지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꼭 이 큐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큐티가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보시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 재미있게 그리고 또 다소 좀 어렵지만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개혁개정 같은 경우에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창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창조가 되었죠? 예, 두 가지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뭐가 창조되었습니까? 예, 시간과 뭐죠? 공간입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이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입니다. 태초에가 뭐라고요? 시간. 예, 시간이 창조가 딱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천지는 천지 만물이죠. 그래서 그 천지 만물이 있다는 것은 공간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 안에는 물질이 이제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는 두 가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세 개로 보자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개념을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상상했던 것인데 여러분,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입체가 있는 3차원 생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이 없는 이 점이라는 게 이제 무차원이거든요. 무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단계에서 어떤 존재를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하나님은 뭡니까? 예, 불가해성, 예, 가해,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는 것으로도 내가 이 3차원 생물체인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나마 이 1장 1절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다 쉽게 자신을 보여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예, 그게 바로 3차원 생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3차원 생물체가 누구죠?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존재했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를 더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 창조에는 주체가 있습니까?
주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주체가 있다는 것은 뭐죠? 기획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입장? 기획된 이 조율하는 어떤 조물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접근을 윤한성 목사는 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루게 될 것인데 유신론적,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하면서 진화론,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저는 뭐라고요? 진화론을 아마 다루지 않을 것이다. 다룬다 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의 주체, 기획자가 있었다. 그 기획자가 있었다는 것은 이 세상은 어떻게 진행된다? 우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럼 그 계획은 왜 있는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면 그 만든다는 것은 처음부터 뭘 가지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는데 뭔가를 기획해서 계획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초회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태초회. 이 태초회라는 말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처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공간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없는데 땅하고 시작되는 그 시간의 시작점이 없는데 존재했다는 것은 그 앞에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그리고 뭐죠? 이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땅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제가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 태초는 우리가 생각하는 태초일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같이 계셨던 태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더 창세기보다 더 앞에 있는 태초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낫겠죠? 여기 이제 보시면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타임라인이 있고 뭡니까? 시간은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죠?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사람은 뭡니까? 여기 한 점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타임라인에 갇히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스. 그래서 데우스 하면 하나님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나님은 왜 시간에 독립적이죠? 왜 독립적이죠? 그 이유는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분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존재에 귀속되는 인간은 뭡니까? 요 점이 하나 보이십니까? 점, 이건 뭐냐면 현재입니다. 이 현재는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타임머신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나 지금 못 만드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과거로도 갈 수 없고 미래로도 갈 수 없습니다. 뭐에만 존재합니까? 현재라는 점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초라도 빨리 갈 수 있고 1초라도 늦게 갈 수 있는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온전히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걸
인간은 dependent, 그 시간에 의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시간을 벗어날 수 없는 제한적인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이 시간의 독립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의 일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과거를 동시에 보시고 이 과거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과거로 돌아가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미래의 일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 시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빨리 진행하면서 이걸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독립적이고 인간은 여기에 기속될 수밖에 없다. 종속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재미난 얘기를 해보면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제가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이죠? 이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은 미래의 일입니까? 아니면은 현재의 일입니까? 당연히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술하고 있죠?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래의 일을 어떻게 과거로 합니까? 그것은 뭐죠? 그 사람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된 거죠? 사람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해요? 과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평생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면 요한계시록은 시간에 의해서 읽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꿈을 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꿈이 시간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까?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미래에 대한 일을 볼 때도 그걸 시간의 순서로 나타내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뭐죠? 예를 들어 환상을 볼 때 어떤 시점을 중첩해서 봤다고 해봅시다. 그림이 1년, 2년, 3년 그림이 하나가 합쳐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기술할 때 3년 전에 걸 먼저 기술할 수도 있고 1년 전에 걸 먼저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냥 3년 전에 게 먼저 일어난 것처럼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과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독립적인 하나님과 시간의 제한적인 인간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부활한 몸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영혼에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도 시간이 마치 흐르지 않는 것처럼 아마도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기술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시간의 독립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걸 일부 경험했던 것이 사도 요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를 이해한다는 것이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지는 뭐라고요? 스페이스,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스페이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차원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차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뒤로 좀 빼겠습니다. 자, 요 이제 무차원이 뭐냐면 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게 무차원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이 하나 있는 것이 무차원입니다. 1차원은 뭐냐면 선입니다. 그 점들이 연결된 그것이 선이 되고 1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면은 2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3차원은 그 면들이 쌓이면 뭐가 되죠? 예, 이 3차원 입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다음이 재밌는데, 그럼 4차원은 뭐냐? 4차원은 뭐냐? 이것을 이제 수직선으로 직각으로 만들고 그러면 x, y, z가 되겠죠? 이 수직선에 타임라인 하나를 걷습니다. 이거는 뭐 타임라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 계속 연결을 시키면 뭐죠? 4차원이 됩니다. 4차원이라는 것을 이제 좀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힐버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힐버트 스페이스는 차원을 무한대로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것을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3차원을 나타낼 때 XYG로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XYG. 자, 여기 XYG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힐버트 스페이스로 다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H1, H2, H3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당연히 늘릴 수 있습니다. 뭐 수학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 HK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H1, H2, H3, HK까지 무한대까지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무한 차원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 뭐 특별히 촉근 이론, 슈퍼스트링 티어리 하는 애들은 이 우주가 11차원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뭐 기껏 상상할 수 있는 게 뭐 4차원 정도죠. 시간의 이 축을 더 더해서. 그런데 걔들은 뭐 11차원까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심한 사람은 뭐죠? 예, 26차원까지. 예, 26차원까지 이 우주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수학적으로는 아주 컨비네이션이 맞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뭡니까? 예,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만약 예를 들어 하나님이 11차원의 존재이시고 그리고 26차원의 존재이시면 3차원을 경험하는 우리는 그분을 항상 어떻게 해요? 예, 다른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더 낮은 차원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3차원인데 2차원에 간 겁니다. 2차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한쪽 얼굴만 나오겠죠? 여기에 나타나는 거는 입체로 나타나지 않죠. 그냥 한쪽 얼굴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아, 내가 3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일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은 제가 요 앞에 동영상을 보시면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26차원, 11차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에게 뭡니까? 예, 3차원으로 와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뭘로 태어나야 된다? 예, 인간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얘기를 하죠? 야, 니들이 나를 못 믿어도 내 하는 일을 봐라.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나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눈에 보이지는 그 3차원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스페이스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하시면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건 뭐냐면 다우주론입니다. 다우주론. 자, 이 다우주론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예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다우주론은 뭐냐면 좀 어려운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이 상자 안에 고양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걸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뭘 해보기 전에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뚜껑을 열어본다는 건 뭐냐면 디텍트, 관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두 가지 우주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옵션이 있었다는 거죠. 뭐요?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아있는. 그래서 다우주론이 발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우주와 따먹지 않은 우주가 존재했을까요? 네, 이게 좀 어려운데 이 나사에서 이 다우주가 정말 있는지 이것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빅뱅 때, 빅뱅 폭발이 있을 때 그때 남은 이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걸 측정을 하면서 만약에 빅뱅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다우주가 있으면 우주와 우주끼리 서로 충돌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돌하면 충돌하는 그 에너지의 값이 나오겠죠. 그걸 이제 나사에서 어느 정도 측정 값을 시뮬레이트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진짜로 어디에서 탁 발견이 되면 진짜 이 다우주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던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평행 우주 같은 거, 내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살아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나하나씩 결정할 때마다 한 우주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참 재미난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이것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생각과 또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예정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정은 아까 말했던 다우주론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우주와 따먹지 않은 우주는 디텍트 하는 순간, 그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뚜껑을 열 수가 없죠. 열어도 이미 결정된 순간만 볼 수 있죠.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죠? 한 역사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정이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결정이 다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예정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를 다 볼 수 있는 성령이 그들과 결합했기 때문에 뭐죠? 이 세상은 예정론에 의해서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는 이 말에는 뭐죠?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자의 기획이 있었다. 저는 그 기획을 따라서 흘러갈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윤한선 목사의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창세기를 읽고 그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더 깊이 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미있겠죠? 다음 시간은 좀 더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견해들을 나누면서 또 나는 어떤 걸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